누가바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이 펄벅 여사가 지은 책 중에 하나,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22살에 결혼하자마자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매일같이 직면하는 수없이 많은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 7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4명은 병들어 어머니 눈앞에서 죽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녀는 가난과 질병, 고독과 박해와 처절하게 싸우면서도 늘 밝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고 낡은 옷에는 꽃무늬 장식을 달아주면서 아이들을 밝고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녀는 항상 아이들에게 한 일이 있는데 시편 84편 5절 6절 말씀을 늘 암송시켰다고 합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물 골짜기 같은 처절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많은 샘이 그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희열과 기쁨, 찬송과 감사의 샘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보호처,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지켜주시는 곳에서 안전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방황을 피하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아수르 군대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심지가 견고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심지를 굳게 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불안의 시대. 이전 시점보다 분명 주변 여건과 환경이 훨씬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많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은 단순히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항상 그것은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언제나 불안함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형통과 공고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형통할 것인지, 언제 곤고함이 올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도록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미래를 놓고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걱정과 불안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은 단지 지금 이 시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나 심리적인 원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로 잊어버리는 사람, 술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이나 음식이나 게임 등을 통해서 모두 다 불안을 잊어버리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불안은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이 전혀 불안을 주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상태라 할지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대기업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안 돼서 불안하고 잘 될 때는 너무 잘 돼서 불안하고 시끄러워도 문제고 고요해도 문제, 언제나 불안함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헤매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타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불안한 마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불안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불신자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외적인 환경을 바꾸면, 그래서 성공하면 불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안락한 삶을 추고 더 편안하고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없애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오늘 우리의 환경은 정말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오히려 인간은 더 불안해하고 더 큰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마치 조용한 호수 가운데 혼자 가만히 떠 있었을 때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이 우리는 고요하고 편안한 세상 속에서도 이상하게 불안함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것이 21세기 놀라운 과학기술 문명을 누리는 우리가 배우는 현실이죠. 현실. 이상하게도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간의 마음은 다 약해지고 인간의 머리는 편해질수록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올까?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들어온 그 불안함과 공포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 합니다. 1절, 2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을 볼까요? 1절, 2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겐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전통적으로 성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을 높이 쌓았어요. 남이 못 들어오고. 성을 쌓고 또 외벽을 만들기도 했어요. 성과 성벽을 쌓고 성로 외벽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성의 인권을 위한,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을 든든히 쌓았다고 해서 성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 둬야 안전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복잡한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친히 성벽과 외벽과 방어벽이 되어 우리를 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어때보다. 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갖자, 겁내지 말고 떨지 말자라고 우리에게 아무리 자신을 타이르며 평안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 스스로는 결코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4장을 볼까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그 평안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골로새 1장 20절을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영원한 복을 주셨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물이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종종 가출하거나 싸우고 집을 나간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를 떠난 자식이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피조물의 인간이 정말 참 평안함을 누리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고 또는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산 그 삶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비로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화목은 그 평안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놀라운 화해와 평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불신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엄청난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있습니까? 또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인이었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바로 은혜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강물처럼 내 자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와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이거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함과 초조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아. 만족이 없으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계속 돈을 벌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에는 아우 저 정도 돈을 벌었으면 평생 먹고 살 것 같은데 그런 만족이 없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투자는 계속 투자, 사업은 계속해서 돈을 벌려고. 왜?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사실 많으면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이상해요. 감사하기보다 불안해요. 내가 뭔가 가졌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평안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 평안을 알 수가 없고 믿는 사람은 가끔 그걸 못 누릴 때가 있지만 그 길은 열려있다 이 말에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오래전 어디서 그림대회가 열렸어요. 미국 애틀랜타에서 그림대회가 열렸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어떤 사람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은빛을 바라며 자유하고 잔잔하게 뻗어있는 맑은 그 호수를 그렸어요. 그것이 마음의 평안이다. 모두 공감하지 않습니까? 자유하고 잔잔한 호수.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그림들과는 아주 대조되는 아주 엉뚱한 그림을 하나 그렸어. 천둥 번개가 번쩍이고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는 장면을 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평안이야 라고 의아했지만 그런데 그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그 바위틈에 새가 둥지를 들고서 어미 새가 새끼 새들을 날개 안에 품고 있는 그 그림. 그 그림이 마음의 평안.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이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잔잔하고 아름답게만 호수 같은 평안이 아니고 여러분 잔잔한 것은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지 그 호수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고 비가 쏟아져 보세요. 환물이 되고 뒤집어 돼요. 위험한 요소가 얼마든지 있지만 환경 때문에 잠시 평안한 것처럼 보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런 걸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요란하고 다 부서질 것 같은 분위기 속 그 한가운데서 고요하게 누리는 것.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환경. 내 마음을 찢어놓고 상처를 주는 아픔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바위틈 그 어미의 날개 품에 안겨있는 그 새끼 새들이 아무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리는 장면이야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누린 대표적인 분이 모범 샘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7절로 39절,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 심한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이 평안이 없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중요한 사실은 이 14장 27절 이 말씀을 하시던 때가 언제예요? 14장 이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 세족식을 통해 발을 다 씻겨주셨는데 그 후에 네 할 일을 하라 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버린 바로 그날 밤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후면 예수님 체포당하실 것이고 모진 고난을 당하신 후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시기 바로 그 직전의 그 순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너희에게 주노라. 자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기가 벌벌 떨면서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평안의 샘이 솟아오르도록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참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 누굴 말할까요? 마음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 마음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의 성벽이시고 반석이 되신다.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평강의 복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게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주님이 그러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예전에 개역 한글이 더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옛날 성경은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 평강을 2번 강조하는 일시적으로 불완전한 평안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줄까요?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지키시리니,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느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해주시는 이유, 그가 주를 신뢰하느니라.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대상인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다. 영원한 반석. 조금 신뢰하고 잠깐 반석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신뢰할 대상이고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는 그분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신뢰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정리해봅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한결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어떻게 해줘요?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평강에 평강을 더해주신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중에 여기서 왜 하나님을 위해 영원한 반석이라고 했을까? 영원한 반석.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고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흔들림이 없고 든든한 것을 큰 다리, 반석이라고 생각을 했어. 변함이 없어. 모든 것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수시도 변하지만 다리만은 전혀 동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 있고 가장 믿음직해 보였어. 특별히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래와 바위뿐인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가 더더욱 그런 존재로 보였던 거예요. 아주 큰 반석, 변하지 않는 반석.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저 든든한 반석과 같이 변함이 없으시고 의지할 만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오늘날 우리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여러분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심지가 견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지 못했어. 하나님의 평안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믿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비극적인 거예요. 왜? 이미 다 주어졌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단지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고통을 덜어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고 저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해 주시는 분, 또 가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그 지니야 그 진입 정도, 해결사 정도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아요. 같이 살지도 않아요. 내 삶의 주인공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알아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전화를 해요. 주님, 언제 와 주실 수 있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되면 마치 수리를 끝낸 서비스 직원에게 대금을 치르고 보내듯이 내가 어떤 적당한 헌금이나 봉사를 통해서 내가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살지 아니하시고 나의 결정에 전혀 하나님의 의견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필요할 때만 불러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 이런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는 것 전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부 내어드리는 그 결단이 없이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면 좋을 것 같지만 또 실제로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가 따라오는지 알아요? 평생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이 따라가요. 거기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갖고 살아가. 일은 잘 풀릴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결코 해방되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나게 수지맞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일이고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편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영원한 편석으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요한일서. 원래 사도 요한은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너희는 보아너게다. 우리의 사랑 번개의 아들이라 별명을 지어줬어. 번개불에 공고 먹을 녀석들이다. 아주 너무 성격들이 불같으니까. 그랬던 요한이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을 썼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왜 두려워했느냐 하면 주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기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분명한 것은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한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이 거기에 없다. 사랑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왜 계속 강조할까요? 예수님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왜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살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내쫓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느껴질 때 무엇 해야 돼요? 영원한 편석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외아들까지 주셨던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으로 자꾸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거기서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쫓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두려움은 없어요. 또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더라.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실까?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거기에 나 한 명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영원한 반석이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는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로 인해 힘든 것이 있나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인 고민,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한가요? 진로 때문에 염려가 되고 고민합니까? 어떤 관계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혔나요?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나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이 어둡고 원하는 대로 되어가지 않더라도 내 상황이 계속 답답하다 할지라도 사실 그건 문제되지 않아. 그것이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우리 앞에 깊은 바다나 높은 산이 막고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과 훨씬 크신 하나님, 아니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조금 사랑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며 나아가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어떤 상황이든지 평강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항상 시온의 계로가 있는 곳에 서 있게 하옵시며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